정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현재 85회차 반야심경 11번째 시간인데요. 반야심경 해설 37페이지 관자재 보살의 보디사트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치계 청정 정지이해요 위무상도리 제막에 니라나 가지는 계율이 맑고 깨끗이 청정히 해서 바른 지혜로 모든 것 이해하면 위없는 무상의 도를 이루고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가지는 계율이 맑다, 깨끗이 청정히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먹은 마음이 없이 항상 뭐예요? 마음속에 텅텅 비우는 것이 청정한 것이고요. 텅텅 비우기가 힘들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담아놓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들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 되고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 되겠죠. 내 마음에도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거를 비워놓고 닦아놓고 하면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자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게 또 다른 음식을 담기 위해 설거지를 해놓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걱정, 근심, 번뇌에 있는 내 마음을 항상 닦아놓으면 항상 맑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못돼서 더러운 걸 담아놓으면 깨끗한 게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율을 사람의 도리를 잘하고 마음을 항상 청정히 해놓으면 또 그래서 그러한 바른 지혜로 만들어 놓으면, 바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오원이 다 뭐예요? 공한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색수상행식,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이 공이고, 또 우리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의 작용이 공하면은 무상의 도를 이룬다라고 해 있는데, 무상의 도는 뭐예요? 위 없는 무상의 도가 뭘까요? 반야심경에서는 무상의 도를 뭐로 표현을 했을까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했어요. 그럼 위 없는 무상의 도는 어떤 도예요? 위가 있어야지 왜 위가 없어요? 더 이상의 높은 도는 없다. 그럼 최고의 도는 뭐냐? 바로 빈 그릇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텅텅 비워놓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도예요. 최고의 도. 그래서 무상심신미묘법이잖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리라라고 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는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분들 뿔 달린 마구니가 나타나는 거 봤어? 악마의 마구니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없애면 자기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사는 게 결국 무상의 도를 이루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뭐 도인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가 백발에 띠두르고 뭐 지팡이 짚고 이게 도인이 아니야.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도인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안 싸우는 법을 배워요. 되도록이면 저 사람이 더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해서 무마시키고 금방 평평하게 만들 줄 알면 나는 부부싸움에 관해서는 뭐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자, 그런 삶으로 지내라 하고선 우리가 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랬단 말이에요. 관세음. 관세음 보살이요. 그럼 관세음 뭘 뜻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관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어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고 그래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세상을 바르게 관할 줄 알아.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는 나가 있으면 너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 고통이 생겨. 나를 허물 때 너가 없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없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없어져. 이러한 것을 관할 줄 아는 보살이에요.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 공안 이체 알아가지고서는 일체 고통명만을 건넜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관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관세음을 뭐라고 그래요? 관자재라고 하잖아. 관자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요술을 부려서 사자를 쥐로 만들고 쥐를 뭐 호랑이로 만들고 그런 요술쟁이가 아니라 어떠한 좋은 소리를 듣든 어떠한 나쁜 소리를 듣든 거기에 뭐 흔들림이 없는 상태. 걸림이 없는 상태. 바위가 칭찬과 비방의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의 마음을 내가 터득 해서 공안 이치를 알게 되면 관자재가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통을 하면 보살이 되는 게요. 도통을 하면. 그래서 바로 뭐예요? 도통을 하면 보디 사트바. 보디는 뭐예요? 깨달음. 보리라고 그러지. 보리. 사트바 중생이에요. 중국으로 갈 때 보리살타로 가. 보리살타.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은 중생 내지는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라고 해서 보살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 대단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보살답게 사는데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중생뿐이 안 돼. 가정에서도 내가 현모양처고 훌륭한 어머니고 훌륭한 아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훌륭한 어머니인데 훌륭한 아내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자기를 고추 세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돼?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말지 하면 어떻게 사라지게 되겠어요? 대충 사라지게 된다. 적어도 마음엔 뭐예요? 정장을 입히고 살아. 마음에 정장을 입히고 살면 점잖하게 사는데 마음속에 예비군복을 입히고 살면 어떻게 돼? 말끝마다 쌍시옷자 들어가는 겨. 아무 데서나 발라덩 눕고. 바로 뭐예요? 그런 이치를 터득한 자, 보살이에요. 세상을 관하고 소리를 듣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도통한 사람, 깨달은 자, 관세음보살님. 그럼 우리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돼야 돼. 상구보리는 뭘까요?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 돼. 그러면 위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무상해도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면서 중생 구제를 해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남자라면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야. 우리 보살님은 맛있는 음식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만 먹을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주어. 그럼 내가 수고를 하고 노고를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주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어른 공경하고 자식을 키우는 거.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이게 한 군데서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보다 나은 내일 위해 꿈과 포부와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러면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6개의 실천 덕목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붓다의 생인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반야심경에서는 이게
세심하게 배우게 돼요. 그럼 육바라밀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 왜 육바라밀을 실천하느냐? 자, 제가 그 전에 BTN 방송을 할 때 거의 1시간도 빠짐없이 맨날 그리면서 설명했던 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어서 공으로 태어났어. 이걸 우린 진성, 불성, 진여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부처야. 이대로만 살면 탈이 없는데 이놈의 육근이 눈기 코요 몸뜻이 그잖아요. 눈기 코요 몸뜻이 안입이 설신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경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오르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경계 대상을 우린 육경이라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눈기 코요 몸뜻을 6도적이라 그래. 도적. 맨날 뭐예요? 뺏고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걸 우리는 뭐예요? 66이 36번뇌가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과거, 현재, 미래다 구분을 하니까 셋을 곱해가지고 336, 368에서 108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이 파동이 치다 보니까 84,000번뇌가 일어나는데 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뭘 만드느냐?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만들어요. 탐진치가 또 무엇을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요. 업을 만드니까 이 업은 어떻게 돼요? 육도를 윤회하게 돼요. 그럼 육도는 어디예요? 내가 선업을 쌓아서 신난다 그러면 천상에 나. 술 한잔 먹는 것 같이 기분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수라가 돼. 그 다음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내 바르게 살아야지 했다 열받았다 하니까 인간으로 또 돼.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삼선도라고 하죠. 근데 구제하기 힘들 정도로 뭐예요? 인간 한 단계 내려가서 어리석게 살아. 띠하고 맨날 축생이나 나 잘났다고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잘났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워.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 악의 다툼이라고 그래. 탐욕을 부리니까 악의가 돼. 몇 마디 대들다가 남자한테는 힘이 주어지고 여자한테는 입이 주어졌다라고 하지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자 3마디 할 때 남자 1마디 하는 거하고 에너지 소비가 똑같대.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는 그만해 하면 여자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뭘 그만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하지니까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뭘 그만해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남자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날라와? 펑 하고 날라와.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요평등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의 삶이요. 주말이 되면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면 뭐라 그래요? 교통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고 시끄러우니까 뭐예요? 집이 아니라 집이 지옥이야. 집에 웃음소리가 나고 희희낙낙하고 화목하고 하면 뭐예요? 집이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어요? 내 집이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은 어디 있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탐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도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좋았다 나빴다 열받았다 기뻤다 하는 윤회를 하니까 이걸 갖다 우린 윤회라고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탐진치가 왜 생겨요? 분수를 몰라서 생겨. 분수를. 한 달에 신랑이 200만 원벌이 간신히 해오는데 어떻게 백화점 가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 모피코트에 눈이 확 가가지고서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아휴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땡이를 만나가지고 이런 거 하나 못 얻어 있느냐고. 모피코트 보는 순간에 평소에는 괜찮았던 신랑이 갑자기 뭐가 됐어? 왼수땡이가 됐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오는데
포장마차 하는데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딸과 같은 아이하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엄마 같은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잖아. 엄마 나 요번 수학여행 꼭 보내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유 네 아버지가 있었으면 글쎄 보내줬을 텐데 엄마 버리도 시원찮고 학창 시절 얼마나 된다고 엄마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꼭 보내줘 한단 말이야. 한번 노력해 볼게. 근데 사실은 힘들지 않아. 너도 한번 잘 생각해 봐.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깝깝하지요. 주머니 속에 꾸역꾸역해서 있는 거 돈 10만 원을 꺼내서 거기다 살짝 어떻게 돼요? 던져놨다가 왜 앞에 맨 돈이 떨어져 있네요? 하면서 거기다 올려놓고 가. 그 순간 뭐예요? 야, 그래도 난 저렇게 안 사니까 우리 신랑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그럼 왼수땡이와 은인이 어디에서 있었던 기요? 내 한마음 속에서 있었던 기요. 뿌듯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윤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 결국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원인 어디 있어? 탐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는 뭐예요? 지키려면 부분수해야 돼. 도리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는 중학교뿐이 못 나왔으면서 대학원 나온 신랑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죠? 요즘 보살님들 되게 웃기대. 우리 딸이 시집 언제 가겠어요? 지 딸은 뭐 일반 대학 나왔는데 꼭 판사나 변호사 신랑 만나려고 하니까 가죠? 죽어도 못 가지? 그러면 제대로 다 갖추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순번이 자기한테 오겠어? 3번 태어났다 죽어도 안 오겠어? 그럼 열받치고 살아? 행복하게 살아? 키 10개 줘도 안 데려간다? 키 10개 줘도. 그러니까 그런 신랑 만나려면 그런 신랑 만나기를 바라야 돼. 지도 같은 레벨로 가야 돼. 지가 박사가 돼야 박사 신랑 만나는 거고 판검사나 변호사 돼야 판검사나 변호사 신랑 만나고 하다못해 취해악의 경우는 병원에 간호원이라도 쭉쭉 빵빵 뻗은 이쁜 간호원이라도 돼야 의사 신랑 만나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사람 비행기 조종사 만날 수 있어? 나 이런 참.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 지는 원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동상님, 부처님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저런 소원 들어주세요. 또 들어주게 해준다고 또 얼마 챙겨오라고 또 그러잖아. 난 도대체가. 그래서 바로 뭐예요? 탐욕을 없애려면 뭐예요?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사람 된 도리를 잘해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신랑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편안해지지.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 야단치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하면은 깨져 안 깨져? 그럼 지옥이 되지. 신랑이 무슨 얘기해도 네? 네? 뭐라 그럼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편안해 안 편안해요? 정. 성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으로 만들어야 돼.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재밌게 살 수 있죠? 도끼는 안 뜨고 살지? 이게 뭐예요? 해란 말이에요. 해. 지혜. 그래서 개정해를 우리는 사막이라고 그래. 이걸 꼭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견 하는 게 절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개정해, 해탈, 직견이요. 근데 뭘 향사르고 내숭 떨고 저를 이쁘게 하면 보고 오는 줄 알고 열심히 하.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새끼한테 훌륭한 엄마로서 이쁘게 보이고 그게 개정이지. 동상한테 가서 향 이쁘게 해서 꽂고 절하는 게 그게 개정이에요. 나 웃기고 앉았어. 그래서 개정해를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개정해를 닦는 걸 우리는 닦는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끊는 걸 뭐예요? 우리는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맨날 끊는다 얘기하지. 끊는다. 뭘 끊어? 뭐를 끊는데? 탐진치를 끊는 거예요. 뭘 닦어? 뭔 마음을 닦는데? 수세미로 닦어? 세탁기로 닦어?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닦어?
아니면 동상한테 절하면서 닦어. 뭘로 닦어? 개정회를 해서 닦는 기요. 그래서 이걸 닦는다 그러고 탐진치를 끊는다 그러는 기야. 일단 탐진치를 끊으면 육도윤회 혀요 아니요? 아니요. 업장소멸해서 육도윤회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업자리 소멸이 돼. 탐진치를 안 하면 그냥 소멸이 돼. 지장보살 찾으면서 업장 소멸해달라 그러면 그게 탐욕이요 아니요? 탐욕이지. 10만 원 들고 시장 가는데 지장보살 10,000번 찾고 가면 20만 원을 지어도 와? 나 이런 참. 20만 원을 지어도 오려고 10만 원 놓고선 지장보살 하면 탐욕이 아니요? 탐욕이지. 무슨 행사 때 참석도 하나도 안 하면서 스님 저 힘들 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탐욕이 아니요. 오늘 먼저 간 사람들은 내가 다 기억할게요. 그게 탐욕이 오면 별거 있어? 계속 있는 사람하고 먼저 간 사람하고 스님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아니지. 분별이 평등이고 평등이 분별이 무슨 얘기예요? 과장을 사원 봉급 주면은 화나지. 사원을 과장 봉급 주면 화나지. 좋아하지. 불평등이지. 신랑이 용돈 달라 그럴 때 10만 원을 주고 애기가 용돈 달라 그럴 때 10,000원을 줘. 이건 평등해. 하지만 분별이야. 근데 신랑이 용돈 달라 그러면 10,000원 주고 자식이 용돈 달라 그러면 10만 원 줘. 이건 뭐예요? 불평등이야. 분별도 평등한 분별이 있고 불평등한 분별이 있어. 2달치 일한 사람한테는 2달치 봉급 주고 1달치 일한 사람한테는 1달치 봉급 줘야지. 끝까지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신경을 더 써주는 게 평등이고 일찍 간 사람한테는 덜 써주는 게 평등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스님 불평등하게 해주지 마세요. 나 평등하게 해줘. 시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보살님하고 시주 안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이러지. 이게 뭐예요? 평등이야. 평등이야 차별. 내 돈을 밝히지 않는데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개정회를 잘 닦는 게 닦는 거고 탐진치가 없어지면 육도 안 해. 그럼 개정회만 잘 닦으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가서 절 많이 하고 그래서 없애는 게요. 개정회 잘 닦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건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색성량 미촉법이요. 색성량 미촉법. 여러분들 육신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본래는 없었어. 인연의 화합체로 해서 우리가 뭉친 거야. 4대 색신이. 소리도 풍경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뻐꾸기 소리 있어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 인연 따라. 이 대상물은 그래.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지 내가 빌어서 오고 안 빈다고 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 전부 이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남편 내 뜻대로하고 새끼 내 뜻대로하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새끼 낳고 어디 뭐 취직되고 내 맘대로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강의하는 게 내 새끼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불자답게 대승불자답게 정필 내면 뭐예요? 내 새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으라고. 그렇게 빌어도 붙을 놈은 붙고 떨어질 놈은 뭐요? 떨어져. 뭐 따라? 인연 따라. 노력 따라. 그 밉게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거꾸로 놓고 보면 얼마나 마군이요. 남의 새끼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신랑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면 남의 신랑 망하라는 거 아니요. 돈은 한정돼 있고 돌고 도는 건데 내 신랑 잘 되면 그 신랑 망하라는 거 아니요. 내 새끼 합격되면 다른 새끼 뭐예요? 떨어지라는 거 아니요. 그런 악마들이 어딨어. 근데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준다고 또 허대? 그게 절간이요. 마구니 집합서요.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부처님이 뭘 하라고 그랬어? 눈, 귀, 코, 몸, 뜻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스리는 법을 부처님이 강의한 게 어디에서 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법문하셨어? 무색계, 아니 욕계에서 했단 말이에요. 욕계 육천이 바로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천이요. 안이비설신이 천. 그래서 부처님이 7처구에 39품을 설한 게 욕계 육천에서 하신겨. 사천왕천은 바로를 줬으니까 넘어가고 도리천 그렇지 않아요?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제재천 여기에서 법문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화엄경이야. 이게 바로 뭐 어느 세계야? 눈, 귀, 코, 요, 몸, 뜻의 세계야. 그럼 이 눈, 귀, 코, 요, 몸, 뜻을 뭘로 다스리라고 그랬어? 이제 요까지는 없어졌어. 내 마음에 요까지는 없어졌어. 요건 다 없어. 그럼 요것만 남았어. 요건 어떻게 다스려? 육바라밀로 다스리는 기요. 요거를. 그래서 눈은 어떻게 돼요? 보면 보는 대로 가질라 그랴, 줄라 그랴. 가질라 그러죠? 남의 신랑이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그날부터 이제 신랑한테 왼수땡이하고 욕해. 저 집 신랑 좀 보라고.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럴 때 우리 거사님들 거꾸로 얘기해. 그 집 보살을 보라고. 신랑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잘하니까 사랑받는 거지. 왼순이 악순이 하니 사랑받아 미움받아. 보는 대로 하려고 그래.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보는 대로 차지하려지 말고 주어라. 주어라.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해라. 주어라. 주었다는 생각까지 잊어먹고 나중엔 뭐예요?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낄 수 있는 근거를 전부 뭐예요? 없애라.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탐진치심을 다 없애서 뭐예요? 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지게는 뭐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뭐예요? 응? 귀. 지게로 해. 귀는 어떻게 돼요? 좋은 소리 들으면 좋아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 삐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하지 말고 정도로만 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쁘면 흔들리지 말고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을지 모르지만 며칠이나 갔어? 지금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혀? 자식들 키울 때 내가 이 다음에 부모 모신다고 하는데 키워봐. 모신다고 그래야 서로 안 모신다고 그래야? 유효기간이 얼마야? 너 사랑한다 하면? 그 순간이요. 사랑? 하룻밤 풋사랑이요. 사랑해서 사는 게 얼마나 살아? 하긴 걔도 3년은 산대. 그 다음에 미운정, 고운정, 지겨운정. 싸운 정이 남아가지고 가면 허전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고 이런 거지. 뭐 좋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좋으려고 바라고 있잖아.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맨날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고 착각 속에 좀 그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걸림이 없는 거. 이게 지게. 그 다음에 코. 코는 바로 뭐예요? 짐승은 전부 코로 분별하죠? 냄새고 마시고 전부. 사람도 코로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분별 안 되는 게요. 냄새가 다 여기 이상한 냄새. 저 사람은 이래. 이 코. 분별. 좋고 나쁨을 없애라. 참아라.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 내 속에서 좋으면 좋다고 나쁘다 그러면 열받고 이러지 않아요? 코 인욕으로 다스려. 그래서 분별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것을 공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혀. 그들 맛이라 그러죠? 맛. 맛이 아니라 진짜 혀는 뭐예요? 혀놀림이야. 말놀림이야. 당신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당신 최고야. 우리 자식 최고야. 우리 어머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쉼없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을 높여주는 게 정진바람이리여. 밤새도록 지장. 이게 정진이 아니여. 쇼하는 거지. 쉼없이 입만 뻥끗하면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당신 선택한 게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상대가 뿌듯하겠어 안 뿌듯하겠어. 속에서 뒤틀릴지언정.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정진이요. 부처님 진리를 끊임없이 펴는 게 정진이요. 나가 정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몸은 뭐요? 함부로 안 갈 곳, 갈 곳 구분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가벼이 나는 새가 어떻게 돼요? 총에 맞아. 가벼이 날뛰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사람으로서 가벼이 날뛰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 그래서 몸을 어떻게 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선정이요. 이거 가부좌 들고 있다고 깨달음 얻는 거 아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어라. 이게 선정이지. 무슨 가부좌 들고 있는다고 무슨 깨달음을 얻어. 선정에서는 12분별 집착 마음속으로 다 번뇌망상 없애는 게 선정이요. 그럼 몸도 함부로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가부좌 트는 것이 몸뚱이가 가부좌 트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부좌 틀어야 돼. 걱정, 근심, 번뇌하는 마음이 탐진심 나는 게 이게 잡혀지는 게 선정이지. 속에서 드글드글 끓어서 열 붙여줄 건데 몸뚱이만 잡아놓으면 이게 무슨 선정이냐고. 참새가 날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지배거리고 다니는 게 이게 선정이지. 참새 세장 안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성질이 급해서 죽어. 그게 무슨 선정이요. 몸뚱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5개를 어떻게 돼요? 전부 어디에서 다스려? 지혜로 다스려라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6개 다 다스릴 게 아니라 뭐만 다스리면 문제야? 마음만 다스리면 문제야. 끈 딱 5개 잡고 5개를 한 개로 연결해가지고 한 개만 팔뚝에 딱 감아놓으면 꼼짝 못해야. 근데 뭘 6개를 다 다스린다고 난리여. 이 6개는 결국 마음 안으로 다루는데 이거 다스리면 어디로 가 이제? 이거 끝났어 안 끝났어? 다 공해져 안 공해져? 공해져. 그래서 결국 뭐요? 공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군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윤회라는 것을 우리는 진성연기라 그러고 나아갈 진짜 이룰 성자 이걸 하나하나 깨서 없애가지고 본래 처음 태어났던 대로 청정함을 찾는 걸 이 번뇌를 다 없애서 돌아오게 해서 깨뜨리는 걸 환멸연기라 그래요. 환멸연기를 해서 다시 공을 찾는 게요. 이것이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래. 바로 이 공을 찾으면 어디로 가는 게요? 전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덕엔 어디로 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로 해서 지혜바라밀 해가지고 결국 이런 5가지 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해서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를 끌고 오니 공안이치의 최고 지혜를 터득하고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 자, 눈, 귀, 코, 요, 몸뜻을 다 다스리니까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열반이야. 열받는 사람은 뭐예요? 중생이야. 어떤 일에도 열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부처. 부처와 중생이 언제 일어나요? 평소에 일어나나? 배고플 때, 돈 없을 때, 신랑이 야단칠 때,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남편이 잘해주는데 못하는 여자가 어딨어. 아내가 잘해주는데 못하는 남자가 어딨어. 잘해줄 땐 당연히 잘해주지. 근데 중생과 부처가 언제 갈려? 못해줄 때. 신랑이 돈 하나 못 벌어. 아내가 그냥 도끼는 떠가지고 이를 물고 욕을 하고 이럴 때에 중생과 부처가 구분이 돼. 그래서 허허 웃으면 오래간만에 바가지 긁는 거 보니까 되게 이쁘네. 내가 모자라서 미안해요. 더 열심히 살게.
요건 부처야. 네가 뭘 잘했다고 이건 뭐야? 충생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더 노력할게요. 이러다 보면 편안해져 안 편안해져? 그럼 전덕으로 갔어 안 갔어? 갔어도 훌쩍 뛰어 넘어갔지요. KTX보다 더 빠른 거 타고 가서 한순간에 그죠? 이런 사람 뭐예요? 부처야. 그래서 육바라밀로 바라밀다. 전덕에 이르는 게. 그럼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이 바라밀다를 관세음이 행할 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지족 지지 시도 생사 일어나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그칠 줄을 알면 이로써 생사의 번뇌를 건너게 되느니라. 바로 여태 강의한 거의 핵심이에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